우리 읽었던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던 이 환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지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성경 구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할 때 이렇게 세 번이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문법의 최상급,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반복해서 세 번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 번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궁하고 영원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때의 상황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예언을 들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금 바빌론의 다니엘처럼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늘 그런 거죠. 빨리 이 바빌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 그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랬죠. 바벨론이 망해야만이 여기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망하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계시를 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면 헬라 제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헬라가 망하게 되면 로마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다니엘이 봤던 네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네 가지 환상이 나오는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다르냐니까 앞으로 일어날 계시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누구라도 이게 옳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네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짐승, 독수리의 날개 가진 사자와 같은 짐승. 이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짐승이었던 곰을 닮은 짐승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타났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 머리와 날개넷을 가지고 있는 표범 같은 짐승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타났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등장했던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니까 이 네 제국 모두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강대해지고 거대해지니까 자기의 힘들을 막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힘으로 눌러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죠. 이게 힘을 가진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네 짐승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정말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정도로 힘있고 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보다 더 강한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타나면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고 또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도 이 지구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지고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유물로, 유산으로 남아있는 문화재만 우리 눈에 보이면서 그때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하고가 역사를 통해서만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강해지도록 어떤 때는 이 나라가 강해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저 나라가 강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짓밟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아무리 강한 나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각 세대마다, 그 시대마다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의 가장 강한 나라, 힘으로 이 세상을 짓밟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그런 나라들이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자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은 오래오래 그 나라가 이어지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 힘을 과시하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망할 나라,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힘을 갖고 있다지만 그 나라의 힘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 성경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으신 분,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갈 텐데,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들려옴 받아서 영원히 왕노릇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왜 매년 이 행사를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게 늘 기념하면서 지내는 의미도 있겠지만, 부활절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신 분들은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가 이 나라를 받는다고요?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가는 그런 백성들의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망하기 거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나라가 망해야 뒤에 있는 나라가 더 강해지고요. 또 앞에 있는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나라가 훨씬 더 힘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내 짐승을 통해서 앞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근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이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 땅의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고 모든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만이 그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호적, 주민등록 이런 것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어디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고통도 받을 수 있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한교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보고 어떻게 하는데요?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떤 아주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이름이 김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영희라는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제가 생명책 꼭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꼭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자신합니까? 목사님 김영희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꼭 기록될 테니까 내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흔한 이름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그 이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꼭 기록이 되어 있게. 저같이 이름이 좀 귀한 이름들은 좀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 중에 아주 흔한 이름들, 살아가실 때는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을 보면 그 이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없지만 그때 그런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내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재수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김영희 찾아보니까 한 페이지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은 흔한 이름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한 이름 가진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꼭 기억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이름 없다고요? 예. 요새는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저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꼭 기록이 되어 있기를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상금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황금 율룡안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어떤 초가 상간에 산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런 상 못 받아도 됩니다. 멸류관을 쓰든 개털 모자를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지 못한 사람들 개털 모자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아니 모자 안 써도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우리 이름이 꼭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저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 한번 크게 자기 이름 꼭 불러달라고 한번 크게 자기 이름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게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에 계시니까 다 들으셨겠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